옆에 분에게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은 서로 말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대화가 단절된다면 더 이상 우리가 기쁨도 위로도 어떤 것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풍성함은 곧 우리의 축복이고 만족이고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화의 단절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몸짓 대화를 하든지 눈짓 대화를 하든지 또 입술을 열어서 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우리가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야 될 그런 특별한 우리에게 있는 은혜를 소멸하게 되고 은혜를 소멸하면서부터 우리의 삶이 피폐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 마음에 있는 것을 들을 때 가능해집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서로에 대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대화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이런 대화가 필요합니다. 좀 어색하고 서투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대화의 그 기술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좀 대화를 하려면 말을 잘 풀어가야 되고 좀 차곡차곡 준비를 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급하면 말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대화가 아니고 그냥 어떻게 일방적으로 책망하는 말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대화의 기술을 이렇게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말을 하려고 대화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돼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돕는 것을 경험합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단둘이 만나면 할 말을 못하고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이 나에게 그냥 당연한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만났을 때 직접 대면해서 대화를 풀어갈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만들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아내하고도 자녀하고도 또 가족들 모두하고도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가정의 분위기를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 사이에도 대화가 필요하지만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만 대화를 가지고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우리 사람의 존재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동질성, 어떤 같은 성품, 같은 성향을 가진 그 동질인들끼리의 대화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대상하고도 대화가 필요한 것이 유일하게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끼리만 대화를 해서는 우리가 행복할 수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대화의 대상이 하나님에게까지 갈 때 우리가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다른 피조물이 다른 것은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께로도 받았습니다. 그분에게 마음의 소원을 아뢰일 뿐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가장 확실한 대화의 수단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짐승들이나 다른 존재들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고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만 그것을 주셨습니다. 제가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배를 말씀드리기 위함이고 또 기도를 말씀드리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시편 저자의 이 고백, 시편 저자 하굴은 자신을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 같다. 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고 총명이 없다.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는데 근데 아굴이 어쩐 일인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짐승 같은 존재가 돼버렸다. 지혜가 없는 자가 돼버렸다. 짐승이라는 것은 단지 거칠고 힘이 좋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아니지만 읽지는 않았지만 30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다른 사람에 비교해 볼 때 나는 짐승이다. 하나님 아는 지혜가 지식이 없다. 총명이 없다.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짐승이라. 여러분, 우리는 짐승이 아닌 하나님 특별히 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피조물, 인격체를 가진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양만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주일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과 교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굴은 자신에게서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가리켜서 짐승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예배 자리에는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깊이 드릴 수 없는 그런 인격이라면 여러분은 아굴과 같은 고백을 할 만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몸은 와 있지만 내 마음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몸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마음 중심을 바라세요. 여러분이 예쁘게 하고 잘 입고 또 예쁘게 하지도 않았지만 잘하고 예배당에 왔지만 여러분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짐승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인정해 볼 수 있고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짐승 아닌 사람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 아굴은 두 가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없고 총명이 없습니다. 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입니다. 물론 짐승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낫겠지만 어떤 성숙한 사람과 비교해보면 나는 짐승입니다. 근데 그 짐승이 되도록 만든 것이 자신의 죄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평생에 죽기 전에 두 가지 기도를 응답받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기도응답을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살아있을 동안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죽어서 응답을 못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여러분, 죽으면 기도할 수도 없고 응답 받을 수 없다는 사실,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굴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응답은 살아있을 때 받아야 됩니다. 기도응답이 살아있을 때는 반드시 임할 수가 있고 기도응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때는 죽은 때입니다. 죽음 외에는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살아있는 동안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죽으면 못 받아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을 만큼 우리가 완전한 곳에 가기 때문에, 완전히 단절된 곳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를 짐승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죄다. 이렇게 아굴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가 막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예배가 여러분에게 몸이 건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를 막아버린 죄가 있어서 우리를 짐승으로 마귀가 바꿔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어떤 이유라도 그분과의 대화, 예배, 기도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마음을 막아버려.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에 불평을 하게 만들고, 근심을 하게 만들고, 원망을 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지 못하도록, 짐승같이 살도록 만들어요. 좋은 옷을 입었다, 좋은 차를 탄다, 여러분 뭐 얼굴이 예쁘다, 이게 사람을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짐승입니다. 얼굴 예쁘게 해서 짐승짓 합니다. 돈 많이 가지고 짐승짓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배가 생명력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막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지난주 목사님이 설교했잖아요. 늘 평소에 우리를 회방하는 마귀를 해서 도전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나를 회방하고 대화를 막고 예배를 회방하고 기도를 회방하는 악한 마귀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해봐요. 아멘.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그걸 그냥 두면 안 돼요. 쌓아놓고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부 사이도 관계를 서운하게 하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대화가 막히면 안 돼요. 풀어가야 돼요. 그럼 부부 사이가 대화가 없으면 남남이 돼버려요. 같이 살지만 행복이 없어요. 그러나 대화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통담으로 부부 사이에 큰 행복이 찾아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대화를 하지 않는 분들은 어설프더라도 대화를 시작해서 하나님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얘기해 보세요. 결혼하신 분들 아시죠? 그 비밀을? 행복도 알고 불행도 알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굴은 자기를 짐승으로 만들어버리는 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죽은 다음에 할 수 없지만 살아있을 동안에 꼭 응답해 주실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어요. 지옥에 가서도 땅만 쳐다보고 있다가 어느 날 하늘을 봤더니 거기 자기 집에서 거지로 빌어먹고 살던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몸이 다 헐어서 그냥 종기로 진물이 흘러나오니까 개들이 그 혓바닥으로 그 상처를 핥았던 그 참 비참한 거지 나사로가 아니 천국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에서 하는 말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던, 개가 그 상처를 핥고 짐승처럼 살던 저 나사로 시켜서 저 손끝에 물 한 방울 딱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물을 좀 시원하게, 혀끝만 좀 살짝.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답해요. 얘야, 안 된다. 여기와 그곳 사이는 가까워 보이지만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너는 땅에서 부유하게 내 즐기면서 살았고, 이 나사로는 땅에서 고난을 받았고, 너는 거기서 이제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고,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또 부탁을 하죠. 그러면 땅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시켜서 좀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안 된다. 땅에 있는 선지자 그들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듣는다. 아브라함 나사로는 갈 수가 없다.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듣고 믿을 겁니다.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서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다. 다 이 부자의 기도 제목이 전부 다 왜냐면 다 거절당해요. 여러분, 지옥 가면 아무리 소리쳐도 듣는 사람이 없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있습니다. 천국 가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다 있으니까. 땅에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기쁨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하나님 길을 알려주세요. 사랑해라, 국리를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얼마나 평강을 주는지 몰라.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사람이 다 허물이 많습니다. 저만 빼고요. 다 허물이 많습니다. 누구나 다. 근데 기도해야 여러분 그 허물을 덮을 수가 있고, 그걸 안고 사랑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화가 되지 않으면 인간과의 관계도 막히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짐승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막는 것들을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굴이 꼭 응답받고 싶은 두 가지, 자기를 짐승처럼 만들었던 것에 대한 그 죄를 해결할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하나는 헛된 것과 거짓을 버리게 해달라. 따라하세요. 헛된 것과 거짓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짐승처럼 되도록 만든 것은 헛된 것과 거짓이다. 어느 날 아굴은 자신이 얼마나 이상하게 바뀌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어느 날 자신이 거짓말장이 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헛된 것을 추구하는 줄 알게 되었어요. 하면 안 되는 걸 하는 줄 알았어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이전에는 마음이 순수했는데, 깨끗했는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었는데, 정말 열정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는 외식하는 자로, 위선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왜 피폐해졌습니까?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관맞은 양심이 되었습니까? 두려움도 없고 떨림도 없고 감동도 없고, 내가 거짓말장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순수함이 사라졌습니다. 진실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거짓을, 헛된 것을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진실하지 못하다, 정직하지 못하다, 위선자로 살아간다, 거짓말장이로 살아간다, 헛된 것을 구한다, 이것을 발견하면 우리가 정말 아굴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불신자와 똑같이 거짓말시키고 나쁜 짓 하고, 그러면서도 찔림이 없고, 얼마나 참담한 일인지,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이라고 이름은 가졌지만, 여러분, 자신이 점점 추악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도 그냥 두고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누구나 다 타성에 젖을 수 있고 죄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저도 이 아굴의 기도를 들으면서 내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처음 개척을 시작하면서 다른 건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건 아무것도 귀에 들리지 않고, 오직 개척교회 그거 하나 붙들고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살았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았어요. 지금 너무 타성에 젖어 있는 것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데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이런데도 부르짖지 않고, 이렇게 심각한데도 내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적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놀랄 만큼 심각한 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기도가 아굴의 기도처럼 헛된 것 버리고 거짓 버리고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두면 안 돼요. 어떻게 하려고요? 내 모습이 비패하고 죄 중에 방황하고 있는데 당연하게 거짓말을 시키고 당연하게 헛된 것을 구하고 당연하게 추한 것들을 쫓아다니면서도 아무 찔림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받을 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디 있습니까? 아굴은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싶은 소원을 가졌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결심도 하지만, 내가 결단도 하지만, 내가 노력도 하지만 그럴수록 더 목마를 뿐입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 내 심령을 풍요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누가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만들 수 있어요? 더 닦아서 되나요,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심하죠. 우리가 양심이 바르다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되는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냥 나는 착해요, 나는 괜찮아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심령의 피폐함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짐승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 오직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분과 대화를 시작할 때, 그분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도 닦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은혜 입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인격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킬 유일한 분이세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원망해도 안 되고 불평해도 안 되고 여러분 어떤 걸 해도 안 돼요. 두 번째로 아굴이 기도했던 제목은 가난하게 하지도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말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가난에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것 두렵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가난해도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너무 가난해도 기본적으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심 걱정에 쌓여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우리가 그런 경험하잖아요. 살다 보면 우리 물질이 소진될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힘들 때가 오잖아요. 빚에 쪼들리게 되고 뭔가 계속해서 잘못될 때가 있잖아요. 물론 그것을 풀어줄 분이 하나님이신 건 확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만나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아굴은 그렇게까지 가난하게 하도록,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가난해지지 않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먹칠을 한 자가 됩니다. 가난은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도 갈 수가 없고 사람도 만날 수가 없고, 이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쓸 것을 위해서 필요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굴이요, 이 아굴의 기도가 너무 중세시대의 교회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 중세시대의 교회를 싫어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수도사의 길을 갔어요. 아주 금욕적인 삶을 해서 그들이 외딴 데 갔습니다. 이 세상 썩은 세상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서 그 금욕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뭐 기둥 위에서 평생을 밥만 받아먹고 산 사람도 있고요, 또 평생 고통 가운데 그 가시바디를 걸으면서 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중세 수도사가 생겨나는데요, 그 사람들은 금욕을 최고의 덕목으로 알았어요. 근데 아굴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굴은 필요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게는 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어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릴까 걱정이 됩니다. 너무 부자 되면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부자 되면 그럴 수 있어요. 돈이 많고 걱정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돈 많으면 아이고 내가 막 골치 아픈데, 내가 돈 많으면 그냥 돈 팍 쌓아놓고 이제 사람들도 안 만나고 신경 안 쓰는 데 가서 막 그냥 그렇게 여행이나 살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물론 되진 않습니다만은 돈이 많으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부자 안 된 걸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 많아지면요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정말 추수를 많이 하고 창고를 배나 크게 짓고 거기 잔뜩 쌓아두고, 그리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이제 넉넉하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 넉넉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라도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을 텐데 그러면 네가 준비한 건 누구 것이 되겠냐. 돈 많으면 편안하고 행복하고 잘 될 것 같지만
돈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어요. 아굴은 그것을 알았어요. 반드시 내가 물질이 많아지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해질 수 있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 내가 갖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또 사회적인 지위가 좀 있는 분들, 또 물질이 많고 사업이 바쁜 분들, 주일 지키기 어렵잖아요. 예배드리기 어렵잖아요. 너무 많은 것을 꿈꾸지 말고 여러분 오늘 아굴처럼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작부터 그렇게 살았더라면 우리가 행복할 텐데,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아요. 떼돈 벌라 그래요. 벌어집니까? 수고만 하죠. 노동해서 정직하게 쓸 것을 얻으면 그것을 감사하시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굴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무슨 목사님 뭐 돈을 싫어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네. 그런데 저도 돈을 좋아해요. 그러나 내가 정말 물질이 많으면 저는 목회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한테 한 200억 좀 작은가? 한 1000억쯤 있으면 여러분이 시비 걸면 내가 행포 부릴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나도 사람이라서 돈이 많으면 내가 참 돈으로 막 해볼 텐데, 지금도 돈이 한 아쉬운 대로 50억만 있으면 할 게 좀 있는데, 땅도 좀 사고 이렇게 좀 새로 할 게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가슴 졸이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것 때문에, 물질이 궁핍한 것 때문에 은혜는 받을지언정 삶을 비관하는 이렇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굴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너무 많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분이 성경만 그래요. 자녀 교육이, 목사님 때때로 물질이 좀 적은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땀 흘리고 힘쓰고 노동해서 겨우겨우 얻은 것을 아이들이 값진 걸로 알고 가져갈 때 아이들이 제대로 잘할 것 같아요. 어머니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 크게 애써서 얻은 것을 얻어갈 때 아이들이 겸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밤잠 안 자고 벌었는데, 우리 아빠가 정말 고생하면서 벌은 건데, 그 부모님에게 용돈 좀 주십시오 할 때 많은 아이들이라면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조심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자란 아이들이 훌륭하지 않을까요? 돈 필요하냐? 얼마? 50만 원? 옛다 100만 원? 이렇게 받아가는 아이가 제대로 될까요? 뭐 이런 식의 대화를 성경 반응 중에 했는데, 아굴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도록 쓸 것을 주십시오. 저나 여러분이 물질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거짓과 헛된 것 경계하십시오. 혹시 유전자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삶을 사는 것이 피폐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순전함이 혹시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두렵고 떨림이 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패역한데도, 사악한데도, 마음이 온통 상처로 얼룩져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것을 신앙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굴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굴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잘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잘 섬기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뭐든지 다 자기에게서 사라지길 원했어요. 물질이라도, 명예라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면 그게 뭐라도 자신에게서 다 떠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따라 섬기는데 방해되는 게 뭐 있습니까? 그게 물질이면 물질도, 사람이 사람도, 여러분 죄면 죄도, 혹 교회라면 교회조차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그런 분위기라면 그것을 어떤 일을 끙끙 붙들고 고민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배를 성공적으로 들으십시오. 딴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분과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짐승이 아닌 축복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물리치게 도와줬어. 물질이든지 내 인격이든지 사람이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나를 짐승처럼 만드는 것이라면, 예배를 방해하고 가정의 삶을 방해하고 기도 생활을 방해하고 나를 비피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나에게서부터 멀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아울과 같은 기도를 함께 드리는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